많이 춥습니다. 많이 추운데도 이렇게 잘 견뎌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미선 성도님 환영합니다. 금요일 저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필김쌤 옆에 계신데요. 우리 차정숙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우리 원장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박미선 성도님이 신앙을 하시겠다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저번 안식부터 나오고 계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잘 좀 인도해 주셔서 저 가정에 큰 축복이 되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복 콘서트 행복을 만들어가는 시간, 금요일 저녁에 제가 2번의 시간을 쓰는데 말씀드린 대로 긍정심리학에서 얘기하는 24가지 우리의 강점, 우리의 사람들 속에 있는 장점들을 찾아서 그것을 더 강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 전체를 제가 설명하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창의력을 좀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창의력의 마지막 정리를 제가 못했습니다.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그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바로 창의력입니다. 근데 여기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렸죠. 바로 왕이 요셉을 만나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바로가 노예 요셉을 한눈에 알아보고 노예 요셉을 그 순간에 무엇으로 만듭니까? 애굽의 총리, 2인자의 자리를 줍니다. 이 굉장한 파격이죠. 그만큼 요셉을 바로 왕은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표현한 대로 명철하고 지혜가 있다라고 본 거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로 인정받았을까? 사실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소위 그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도 아닙니다. 애굽의 어떤 유명한 가문의 자제도 아닙니다. 그저 노예로 팔려왔던 존재인데 꿈 하나 해석했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와서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딱 설명해 줬어요. 그 설명해 줬다고 해서 그 순간에 야! 너는 우리 집의 모든 걸 다 책임져라고 맡길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요셉에게 그렇게 맡겼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꿈 하나를 해석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요셉을 만났을 때에 바로 왕에게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가 있어서 이 온 애굽을 다 맡겨도 괜찮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요셉에게 주어졌던 그 명철과 지혜가 뭘까? 이 그 다음 절 40절에 3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그 모든 애굽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맡길 만한, 어떻게 보면 운명을 맡기는 겁니다. 맡길 만큼 명철하고 지혜 있다라고 확신이 들었던 그 원인,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요셉에게는 뭐가 감동한 사람이라고 확신된 겁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명철과 지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 창의성, 이것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노베이터라고 하는 책을 쓴 김영세 씨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광고 기획하시는 분입니다. 그 아이디어 뱅크죠. 근데 이분이 그 책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디자인은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디자인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의력은 어떤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IQ가 높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떨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감동되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정말 그를 위하여 뭔가 해주고 싶을 때 나타나는 게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의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공부해서 배우거나 머리가 똑똑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감동될 때, 이 하나님의 감동은 이타적인 사랑이죠.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감동되어지는 사람은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명철과 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요셉이 나중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제 자기를 팔았던 것으로 인하여 형들이 요셉에게 두려움을 가질 때,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을 하죠. 근데 그 고백이 이런 거예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의 노예로 파는 거지 형들이 나를 미워서 파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배경은 요셉이 마음이 너그러워졌기 때문도 아니고, 요셉이 비록 팔렸지만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그냥 묻혀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요셉의 생각 가운데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 개념이 아니라 내가 애굽에 이렇게 팔려오게 된 것, 그것은 무엇을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7년 흉년 동안에 있을 많은 사람들의 기근으로 인한 죽음, 불행, 그것을 하나님이 막을 수 있도록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무엇에 대해서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 감동과 기쁨이 있는 겁니까? 내가 팔렸지만 총리가 되었다. 이 어떤 성공이 아니라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린 신세지만, 버림받은 신세지만, 그런 나를 통하여 그런 내가 무슨 일을 지금 했다? 이 근방에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구원했다. 요셉은 이 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총리라고 하는 성공이 그에게 행복감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행복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게 했던 그것. 결국 요셉의 마음에는 무엇이 더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랑. 이 요셉이 사실은 이거죠. 바로 왕 앞에 갔습니다. 감옥에 있다가, 그리고 바로에게 꿈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7년 동안은 풍년이 있는데 그 뒤에 7년 동안은 흉년이 찾아온다. 근데 뒤에 7년의 흉년은 앞에 7년 동안의 풍년을 다 잡아먹어도 부족할 만큼 엄청난 기근이다. 이렇게 풀어주면서 요셉이 한마디 하죠. 그러니 왕이시여, 아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이 7해 풍년 동안에 잘 준비하셔서 그 이후에 닥칠 기근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게 요셉의 꿈 해석의 마지막 포인트였거든요. 그렇게 해석해주는 요셉의 마음은 어디에 필이 꽂혀 있는 겁니까? 내가 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감옥에서부터 구원받아야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포인트가 있어요? 왕의 꿈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은 깜짝 놀란 겁니다.
내가 죄수 억울하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제 다시 회복되고 내 억울함이 풀어지리라, 이게 요셉의 피리 꽂힌 게 아니고 그 왕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죠. 무엇 때문에요? 7년 동안에 닥칠 기근으로 인하여 임할 그 재난, 그걸 보고 이 요셉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걱정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바로 왕에게 무엇을 제안해요? 이것들을 준비할 사람을 세워서 이 기근을 준비해서 사람들이 어려움 당치 않게 해 주십시오. 요셉이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타적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명철과 지혜, 창의력. 가려 뽑은 기별 2권 130쪽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바 재능과 기술과 창의력 등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임에서 너무나도 자주 잔인성과 부정과 때로는 동료들에게 사기 수단을 행하는 이기심의 도구들로 악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달란트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을 채우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픔이 있고 악이 되고 있고 나조차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달란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문제는 그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쓰느냐, 더 개발하느냐의 차이는 무엇의 차이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차이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얼마만큼 활용될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의력, 정말 이타적인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창의력의 아름다운 달란트가 멋지게 활용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기심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주고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은 뭐 하고요?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얽매이면 안 돼요. 그리고 늘 현재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늘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호기심입니다. 자, 여기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야기는 그 IQ가 가장 높은 걸로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우리 김수정 집사님 인성이 요즘 시작했습니까? 이거 뭐야 지났나요? 지났어. 이제 인성이 많이 컸네. 그 아이가 조금 몇 개월 때 그러나요? 1년 지나서 그러나요? 어떻게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한동안 계속 그러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계속 질문하잖아요. 그 뭐 하는 거예요? 아이가 호기심이 있어서 그렇게 듣는 것들이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건데,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뭐야라고 질문을 하루에 몇 개나 하십니까? 궁금함이 하루에 몇 가지나 있습니까? 네? 막 궁금한 게 하루에 몇 가지나 있습니까? 없어요? 궁금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미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벅차고 힘들어요.
근데 오늘 아인슈타인은 말해요.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하대요. 호기심은, 그러니까 무언가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고까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한 게 없으면, 기대되는 게 없으면 삶이 무료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남교 성도님들 계속 궁금하셔야 됩니다. 일부러 막 궁금증을 만들어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삶에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영원성. 그 호기심이 어디로 향하냐면 영원성, 생명, 현실의 놀라운 구조를 숙고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막 시계 같은 거, 예전에 홍 장로님이 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옛날에 집에 있는 시계 다 부셨죠. 다 분해하셨죠. 요즘은 분해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안 하죠. 이제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어떤 그 호기심은 그냥 내가 쓰고 있는 건데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래서 그거를 못 참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그 구조를 깊이 숙고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경외감을 느끼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 꽃을 봤을 때도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윤숙희 집사님은 이 앞에 있는 이 꽃꽂이를 볼 때 어떻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윤 집사님은 지금 이 미화 담당 계시니까 이 꽃을 보면 아까도 와서 저랑 인사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오더니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요 화분은요 요번 안식일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는요 지금 화분을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묻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윤숙희 집사님은 이 교회에 꽃을 담당하시니까 꽃이 시들었는지 꽃이 보기 좋은지 뭔지 이런 것만 관점을 갖는 거예요. 네. 자, 우리 문대원 장로님은 얘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는 거 교회 딱 들어오셔서 이 꽃꽂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데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쁘다 끝. 얘가 좀 시들었는지 얼마가 지났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대신 우리 문장로님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우리 부목사 사택이 얼었는지, 저 아파트가 지금 문이 열렸는지, 그래서 일주일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십니다. 각자 자기의 관점이 있는 거죠. 관점이. 근데 그리스도인은 외형적인 것만 갖고 장미다, 시들었네, 예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영원성, 생명,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게 되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는 거예요? 경외감을 느끼게 된다. 이거 아멘 아닙니까? 사실 이 아인슈타인은 그의 출생이 뭐죠? 유대인입니다. 기독교적 신의 관점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은 이 세상을 연구했는데, 사실 아인슈타인이 발명한 게 뭐 있습니까? 전등 만들었나요? 아인슈타인이? 자동차 만들었나요? 아인슈타인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고 인류에게 가장 큰 공헌을 했던 과학자지만, 아인슈타인이 구체적으로 발명품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언뜻 생각이 나서 인터넷 뒤져봤더니 아인슈타인이 발명한 건 한 개도 없더라고요. 대신 뭐 했습니까? 아인슈타인이 다 여기서 말하는 거 뭐예요? 그 모든 자연의 구조, 원리, 상대성 원리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의 법칙들 이런 게 왜 그럴까? 그래서 그 원론을 생각했던 거예요. 영원한.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경외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연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도 그저 현실에서만 좋네, 나쁘네, 나한테 유익하네, 나한테 해롭네, 이렇게 그냥 육감적으로 느끼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는 영성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교감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는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 그 경외감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매일 이러한 비밀의 실타래를 한 가닥씩 푸는 것으로 족하다.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은요,
얼마나 돈을 벌었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이루었나, 이런 것에 행복감을 가졌던 게 아니라 이 자기가 눈에 보이는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원리들을 생각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인슈타인은 행복했다는 겁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성한 호기심을 절대 잃지 말라. 그냥 호기심이 아니라 앞에 뭐라고 붙여놨어요? 신성하다. 여러분, 호기심 있으십니까? 신성한 호기심 있으십니까? 자, 한번 여기 시작해 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호기심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찾아오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내가 사실 그동안 예수님을 가만히 쭉 지켜봤습니다. 근데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내가 이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지금 예수 당신이 지금까지 행했던 그 모든 표적들, 기적들, 그런 삶들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살았던 모습을 내가 지켜보았더니 당신이 행했던 모든 것들은 결론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요, 어느 순간 갑자기 감정적으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그 니고데모는 그가 사는데,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사는데 그 삶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 예수뿐이 아니었겠죠. 니고데모의 삶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 모든 사건들, 모든 것들을 그냥 허지로 보지 않고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그냥 어떤 현실적으로 일어났네, 밥 먹었네, 사람 만났네, 잠자네, 아프네, 건강하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면 아마 우리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온 다음에 이 니고데모가 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순전히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내들인 회원 정도 이 아저씨가 예수님한테 그럼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나? 이거는 애들이 하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왜요? 그만큼 니고데모는 호기심이 있었어요.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계속 질문만 던지고 끝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계속 질문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호기심, 영적 갈급함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이 마음을 억압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내려놓지 마세요.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더 나은 진리, 더 아름다운 것, 더 중요한 것을 찾아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아름다운 욕구들을 이렇게 채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니고데모가 있었던 이 호기심이 여러분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오늘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6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손가락으로 여러분의 점수를 세서 합산해 보십시오. 자, 1번. 나는 세상에 매우 흥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흥미 있다는 겁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세상이 참 나를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게 많다. 세상이 흥미 있는 곳이다.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이 이 정도다 생각하는 곳에 손가락 꼽으세요. 자, 2번. 나는 결코 지루하지 않다 사는 게 나는 삶이 지루하지 않다.
자, 1번부터 5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다른 나라나 문화에 대해 이야기 듣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아는 때 나는 굉장히 행복하다. 막 관심이 막 넘쳐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흥미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무료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놔도 나는 항상 재미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내 관심을 갖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는 흥미있는 일을 하느라고 항상 바쁘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나는 항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항상 시간이 부족해. 마지막 여섯 번째, 나는 새로운 것을 알아보거나 색다른 일을 하게 될 때 호기심이나 흥미를 많이 느낀다.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곳을 가게 된 거나 뭔가 새로운 것을 볼 거거나 이런 것들을 막 나를 흥분시켜. 막 기뻐, 행복해. 여러분 점수 대충 세셨습니까? 자, 갑니다. 10점이 안 되시는 분. 요 6문제 다 합쳐봐도 10점이 안 되신 분 계십니까? 아우, 저번 주에는 창의성은 10점이 안 되신 분이 꽤 있었는데 오늘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20점까지, 20점 밑에. 몇 분 계십니다. 자, 20점까지는 보통 수준이에요. 평범합니다. 그러니까 좀 노력해서 호기심을 좀 개발하십시오. 일부러 야 이거 뭐야 라고 한번 여러분을 재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5점까지, 25점 이상 있어요. 25점 이상. 아유, 우리 이필근 집사님하고 우리 박미선 선생님하고 우리 이호상 목사님이 25점 이상. 제가 목사님이 25점 이상인 건 제가 인정합니다. 여러분 한 몇 주 전부터 우리 목사님 사모님 여기 이상한 악기 들고 오신 거 보셨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목사님 올해 연세가 60세? 8살. 8살밖에 안 되니까 또 새로운 걸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80이 넘으신 목사님이 바이올린도 하실 줄 알고 할 거 많은데 또 새로운 악기를 시작하셨어요. 제가 그 들고 오신 날 보고서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저보다 더 젊으시네요. 성도 여러분, 호기심은 우리의 삶을 역동적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아니요, 그냥 새로운 것만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여러분 추구하고 노력하실 때 우리의 삶은 지루하거나 절망하거나 아프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성격의 어떤 성향의 축복이 하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뭐냐면 이제 저의 삶에도 아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겠죠. 그다음 문제도 있고 기대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저는요, 문제되는 게 있으면, 어떤 문제가 터지면 저는 문제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터지면 더 바빠집니다. 이거 걱정하느라고 힘든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가장 좋을까? 이거 생각하느라고 걱정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도 밤 잠을 못 잡니다. 해결될 때까지. 근데 걱정에 대해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느라고 밤을 못 잡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은 말씀드렸잖아요.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일어나려고 하는 그 의지, 그것이 사실은 이 여러 품성의 덕목 가운데 이 호기심이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을 향한 끊임없는 호기심의 달란트를 더 풍성히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그 성향들을 개발하셔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우울할 시간이 없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호기심에 대하여 사실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언의 신에서 보면 이 호기심을 한 3가지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모든 무익한 호기심은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익한 호기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호기심은요, 여러분 사실요, 사랑은요,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사랑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선한 거. 그러면 미움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미움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악한 거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절대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쾌락을 사랑하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악한 거예요, 그 사랑은. 근데 봐요, 악을 미워하면 선한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것 자체로 절대선 절대악이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는 절대선도 절대악도 아닙니다. 이 호기심의 욕구를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의 시에서 첫 번째 그 호기심 중에 무익한 호기심은 우리에게 악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호기심이 뭐냐면 불경스러운 호기심. 불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 진리에 대한 거, 선에 대한 거. 그래서 이런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거 하면 안 좋아? 어디 한번 내가 해보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불경스러운 호기심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표현을 써서 재밌죠. 한가한 호기심.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심심해서 한번 알아보는 거, 이런 거. 이런 호기심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뭐예요? 신성한 호기심. 그것을 오늘 제가 성경으로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제안드립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의 호기심은 분명히 그 목적이 있어야 돼. 그 방향이 있어야 돼. 어디예요?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추구하는 호기심. 우리의 그냥 사사로운 감정이나 쾌락이나 이익을 위한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호기심은 구원을 향하여, 그 다음에 진리를 향한 호기심, 그것이 오늘 신성한 호기심이요, 그리스도에는 그 호기심을 충만하게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호기심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호기심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호기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기존에 있는 이 호기심을 잘, 지금 여기 말한 대로 구원과 진리를 향하여 아름다운 호기심이 되도록 교육하거나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호기심은, 그 달란트가 땅에 묻어두어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잘못된 곳으로 호기심이 가서 우리를 악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호기심을 긍정적인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시대의 소망 167쪽에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와 더불어 토론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왔대요. 토론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그에게 진리의 기초의 원칙을 드러내겠고, 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론적 지식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니고데모야, 너는 나랑 토론하러 왔는데 지금 너한테 필요한 것은 이론적 지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의 호기심으로 왔는데 어떤 호기심이에요? 오늘 여기로 말하면 신성한 호기심으로 온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그런 호기심으로 찾아온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대는 그대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무엇하라고 말하냐면 진리의 기초 원칙, 영적 중생,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주신 니고데모에 주신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면 세상적 호기심, 아까 제가 말한 그 세 가지입니다. 그 세상적 호기심은 토론하기를 좋아해요. 이론적 지식만 추구해요. 그냥 자기 호기심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신성한 호기심은
진리의 기초의 원칙, 아까 그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이 모든 원리의 구조를 막 이해하려고 하는 거, 영원성, 생명. 그래서 그것을 알아갈수록 경외심이 생기는, 그 진리의 기초의 원칙, 그 다음에 그 호기심의 목적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거듭남, 구원, 그 다음에 새로운 마음,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내가 유익함으로 변화되는 것,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을 향한 호기심,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나를 찾아온 것은 세상적 호기심으로 왔는데 이제 나는 내가 세상적 호기심으로 만족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너가 신성한 호기심으로 너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한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성한 호기심이 채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날마다 그 깨달음을 통하여 정말 우리 속에서 막 뜨거움이 일어나는, 정말 감격스러움이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질문 던진 것은 세상적 호기심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가 영적인 호기심에 대한 질문 6가지를 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또 여러분의 점수를 한번 좀 만들어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나는 삶이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나의 삶이 매우 의미 있어요. 몇 점입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결코 죄인인 것을 불평하지 않는다. 세 번째, 나는 구원받은 하늘의 삶을 매우 좋아한다. 네 번째, 나는 어려울수록 하늘을 더 소망하게 된다. 다섯 번째, 나는 하늘을 얻기 위해 항상 할 것이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나는 부족함을 느끼거나 실수를 하게 될 때 더욱 하늘나라가 간절해진다. 우리 언함교 성도 여러분들은 다 25점 이상이시죠? 25점 이상이시죠?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성한 호기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신성한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내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어려움이 일어나면 누구를 더 찾게 되니까요. 예수님을 더 찾게 되고요. 내 삶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일이 안 되면 우리는 더 누구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려고 하게 되니까. 사실 이 신성한 호기심은 그리스도인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아름다운 신성한 호기심이 우리들의 것이 되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정노의 계단 9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천연계의 기이하고 미묘한 것들을 보라. 그리고 조물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 신성한 호기심은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발전시켜야 돼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는 가만히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인데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장사했다 했어요. 장사, 쓴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숨겨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달란트의 비유는 사실은 세 종이 나오지만 2달란트와 5달란트는 사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결국 두 가지입니다. 장사했느냐, 숨겨두었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로 가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어떤 호기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호기심의 역량이 5,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1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5이 최고고 둘은 그저 그렇고 이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5이냐 하나냐가 아니라 그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느냐 활용했느냐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호기심이 다 주셨어요. 그 주신 호기심을 쓰는 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말한 대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오남 지역에 살면서 똑같은 오남 지역의 하늘을 보았고, 오남 지역의 기온과 오남 지역의 모습을 다 봤어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자연계, 천연계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을 본 사람도 있고, 하루 종일토록 그런 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아유 왜 이렇게 추워? 오남은 저기보다 한 3도는 더 추운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그냥 아웅다웅 지낸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연계를 통해서라도, 아니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호기심의 달란트를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는 우리 멋진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31쪽에는 우리에게 베레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줍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깨달은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으셨죠?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그럼 이런 질문 드립니다. 그 많이 읽고 많이 들으셨는데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호기심을 발동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나 우리 SNS상에서 우리 장로님들도 집사님들 좋은 성경의 말씀들 보내오십니다. 그거 딱 읽고 나서 아멘, 아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는데, 그렇게 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고요? 그 읽거나 보여지거나 나에게 다가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멘하고 끝나셨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호기심을 발동하여 깊이 있게 더 그 속에서 보화를 캐내려고 장사하는 일들이 있었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늘의 천사들은 그 베레아 사람들 곁에 서서 그들의 지력을 개발시키고 그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었다고 말을 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베레아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있어서, 첫째, 편견으로 편협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있어서. 두 번째, 진실한가 하여서 즐겨 연구했어요. 그냥 아멘, 어우 은혜 받았다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그들 스스로 정말 진실한가 하여서 즐겨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자체의 은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를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날마다 그렇게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는 일을 했어요. 어느 때에만 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이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말씀도 되지만 매 순간,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생활을 다 팽개치고 성경만 연구한 거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그들에게 왔던 그 말씀을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고뇌했다는 거예요. 즐겨서. 그들은 성경 말씀을 비교하여 말씀으로 이해하려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 행위들을, 말씀에 대한 그들의 호기심을, 신성한 호기심을 발동을 하니까 누가 그들에게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이,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시여,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우리가 신성한 호기심을 발동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슬슬 좀 정리해 가 봅니다. 여기 시작할 때 제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 잊어버려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뒤에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잊어버리면 더 유익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들도요, 뭐 이렇게
표대를 향하여 가자. 아멘. 이러고 끝나면 분명히 내가 아멘은 했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어느 장로님이나 아니면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했으니까 이 말씀 여러분 이제 하시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불의 삶을 향해 달려가노라. 아멘.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 그게 뭘까? 내가 잊어버리면 좋을 게 뭘까? 뒤에 있다 그러고 말하는 것들이 뭘까? 하루 종일 이건 저런 일을 한다면서도 생각하시라고요. 호기심을 발동하시라고요. 여러분 뒤에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장로님 연약함. 이런 거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게 이렇게 안 될까? 이것도 뒤에 있는 게 그거 계속 생각한다고 바뀝니까? 그건 잊어버려요. 오케이. 그런 것들이에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신성한 호기심은 교리적으로 원어학적으로 뭐 따지는 게 신성한 호기심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지 원론적으로 원리적 이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 있잖아요. 어떤 삶에 대한 고뇌들, 아니면 과거에 어떤 내가 경험했던 상처들, 우리 거기에 얽매여서 못 벗어나지. 사실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뒤에 있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딱 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에 하나님, 제가 지금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하여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지금 삶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뒤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나간 것 아닙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꾸 절망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잊어버리게 해주옵소서. 이게 신성한 호기심이에요. 그럼 반대로 앞에 있는 것은 뭘까요? 앞에 있는 것,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말씀 안에서 아까 말한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에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무엇이 절대로 필요할까? 나한테 뭐가 있으면 더 내가 내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될까? 그럼 그 앞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것을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삶에 이런 일이 나한테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신성한 호기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그 다음에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자기 결심을 하는 것. 여러분 매일 날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역동적일까요? 신앙하는 게 얼마나 힘이 있고, 이렇게 삶이 하다 보면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서 내 삶이 바뀌어가지 않을까요? 그 바뀌어가는 내 삶을 내가 느낄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잘 되리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계획도 안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재림 성도들이시여,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1년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이제 우리 이 니고데모 얘기를 하셨는데 니고데모의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제일 처음에 세상적인 호기심으로 예수님께 왔지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중간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막 험담하고 예수를 막 못하게 하려고 할 때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말했는데 그 예수가 거짓 선지자라면 분명히 그 예수에게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다른 것이 나타날 거다. 그 지켜보자. 이렇게 말을 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을 멈추게 합니다. 니고데모가.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또 마지막 세 번째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장사 지낼 때 등장합니다. 굉장한 변화예요. 자, 여기 첫 번째 나타났던 니고데모는 세상의 호기심으로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두 번째는 뭐냐면 신성한 호기심으로 갔어요.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선지자라면 그의 말한 대로 그의 삶에서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신성한 호기심으로 예수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돌아가시는 모습까지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가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오는데 향유를 준비해서 와요. 완벽히 뭐가 됐습니까? 이제 신성한 호기심에서 더 가서 그 니고데모의 마음이 변화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호기심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호기심이 신성한 호기심으로, 그리고 그 신성한 호기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중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 보내는 권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호기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모든 호기심들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호기심 있는 것들을 통하여 신성한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발견되어질므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 그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아름다운 삶의 변화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